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역 한국 축구 선수 중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박지성 말고요. 박지성은 이제 은퇴했고 현역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뛰고 있고요. 지난 시즌에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유럽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던 손흥민 한국 축구 선수입니다. 그와 공동으로 득점왕을 오른 살라라고 하는 선수는요, 페널티킥이 많았고 페널티 안에서 동료 선수들이 패스해서 골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골들을 많이 넣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요,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골 페널티 박스 안이 아니라 밖에서 공이 들어갈 확률이 적은 곳에서 양발 오른발 균등하게 골을 넣은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올해 월드컵에 참여하기 전 마지막 평가전에 지난주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가 막힌 프리킥 골도 넣어가지고 그를 향한 찬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는요, 10대 후반에 독일에서 유명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대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 이지연 집사님인 것 같은데 다 들렸어요.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이 김민재 선수는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앙 수비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는데 중앙 수비수로, 원래는 터키 리그에서 뛰다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스카우트해서 갔고, 거기서도 이제 너무나 잘하고 이번에도 평가전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주 엄청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비수로는 키가 크고 발이 빠르고 어찌 보면 수비수로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거의 없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수비도 잘하지만 특별히 2019년부터 20년 시즌부터 시작되어진 이달의 선수, 이탈리아에서 수상했던 이달의 선수상에 지난달에 9월 달에 이달의 선수상으로 뽑힌 것이 김민재 선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앙 수비수죠, 김민재라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선수들의 기량도 중요한데 축구를 볼 때마다 특히 유럽 리그에 보면은요, 정말로 세계의 최고의 운동 선수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형편없는 경기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엄청난 경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분초당 몇만 불씩 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고의 경기를 치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죠? 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감독이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과 컨디션과 상대방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서 적재적소의 선수들을 배치해서 또 배치된 선수들이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하게 되면 그 게임에서 승리할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현역 시절에 뛰어난 선수가 뛰어난 감독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감독들도 보면 다 현역 시절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박지성이나 손흥민이나 김민재가 나중에 훌륭한 감독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현역 시절에 빛을 보지 못했던 선수가요,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도하고 그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 그것도 그랬다고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확한 은유가 될 수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축구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운동장 안에 감독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요한 선수로 기용하신 거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요.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를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후서는요. 그가 마지막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신이 달리고 있는 그 운동장에 자신의 동력자이자 친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감독으로서 자신에게 주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그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처럼 디모데에게 감독의 마음으로 권면하듯 그에게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그 마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럽지 않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몰려옵니까? 불안하면 생깁니다. 불확실하면 생깁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생겨요.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상대가 전 세계 1등 하는 선수라고 아마 생각하면 벌써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근데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먼저 두렵습니다. 단체 운동을 할 때도요, 상대팀이 최고로 잘하는 팀이라고 하면은요, 나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벌써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상대가 세계 1등이라 할지라도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명확한 답을 알고 있는 길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된 것대로 척척척 진행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뭔가 안 돼요. 계획했는데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고 틀어집니다. 내가 바랬던 것처럼 잘 되지 않아요. 내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 안 되는 마음도 들지만요, 자꾸 그러다 보면 그거 쌓여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자리 잡아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 싸움은요, 여러분 승리가 예정된 싸움임을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 승리와 영생을 그는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의 훌륭한 흘렸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디모데와의 만남은 바울로 하여금 늘 기쁨과 은혜가 되었어요.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던 때를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과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불명확한 삶을 살아가거나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두려움이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요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랑이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랑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그의 학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건의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적인 배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뜻은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구원하셨고 그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을 패하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신 방법은 사망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감당해야 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망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망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쓰셨던 가시 면류관의 고통과 손과 발에 박힌 못 박힘의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었을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고 심지어 죽음의 고통의 자리까지도 가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사망조차 마다하지 않으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됐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사망에 이른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 사망 가운데 갔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디모데가 자신의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번민이 많을 그에게 복음의 핵심과 진리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세 번째로 성령에 의한 절제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에 의한 절제입니다.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불렀고 자신을 세우셨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길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이 자신의 소망과 꿈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이룰 때까지 바울 자신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나를 지키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까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다할 때까지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면이자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누군가에 의해 전달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저는 절제라고 보는 거죠. 13절에 사용되어진 지키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붙잡다라는 겁니다. 붙잡다. 특별히 여기서 본받아 지킨다라는 말은요, 그를 지키고 순종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들은 바른 말을 지켜야 했어요. 그것을 붙잡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디모데의 인생의 기준을 삼고 따랐던 것은요,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경륜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 전해진 바른 말입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는데 바울이 전해준 바른 말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들을 지킬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록 현실의 무게와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믿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함께 말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과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만 남아있다면 말씀을 따르고 바른 말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될 겁니다. 점점 더 마음에 부담이 쌓이게 되고요.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질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닝 아웃 될 수밖에 없는, 탈진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의 동기가 되고 사랑의 과정이 되고 사랑의 결과가 되었을 때 믿음이 사랑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를 지키는 말씀도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절제가 필요한 거죠.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둘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23절에서 지키고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붙잡다라는 의미잖아요. 순종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14절의 말씀에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보호하다, 방어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적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긴 것처럼, 귀중한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귀한 것을 맡깁니다. 복음의 진리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시는지요? 생각해보면 복음 자체는요,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 죄에 대한 심판,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복음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 거지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한 절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삶,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복음이 변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